소망의 닷 기업으로 만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펼쳐져 있는 세계는 모두 끝없는 것들로 모여있는 세계로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 너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혼이라 부르는 무한한 은하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는 미시적이나 거시적인 입장으로 확대되고 초미시적인 단위와 초거대적인 단위의 중간 상태에 놓인 인간의 지식의 끝없는 AI와 GPT로 상용되고 로봇에 배치되는 사이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한하고 결코 끝도 시작도 없는 우주 속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기대도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모든 성취 가짐과 가짐이라는 소유의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이 먼지 속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본질은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한 유한한 존재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만나게 됩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믿게 되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양쪽 밖에와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이는 결코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세계는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심을 알 때 우리의 내면에서 무한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창조의 에너지는 영원회로의 초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과 되고자 하는 일을 밤낮으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꿈들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세계의 구원자들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정뿐 아니라 고대 건동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 지역까지 구원자로서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현재는 고독한 꿈꾸는 자들의 비전 속에서 자연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의 비행을 관찰한
글라이더를 도출하여 비행기가 발전하였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경리는 플라이어 1호로 1호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2호, 나아가 3호를 만들어냈고 비행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포도의 자동차, 지금 컴퓨터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수많은 스마트폰의 혁명까지 인간이 신이 내려준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이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확장하고 끝이 없고 풍부하고 순수하며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창조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됨을 느낄 때에 이러한 소망들을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소망의 닭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여기서 영혼 에로의 연결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절망합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혹독한 밖에 신체적으로 공격받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해 세워진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이 영혼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밭은 바람과 풍랑, 파도로부터의 배를 제자리에 물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온갖 고통과 세상의 풍파와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영혼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그 사실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하여 미성숙한 자들은 처음의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거나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 가운데 놓이고 있었기에 그들은 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히브리서에 기록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밭을 내리고 있는 배는 파도에 흔들리며 요동치지만 결코 휩쓸려 떠밀려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밭을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황을 자주 맞이할지라도 결코 표류하는 일이 없습니다. 소망의 밭,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두 가지 확실성이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기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세할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요 확실함의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명세하니 명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나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소망을 얻고 큰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 아들 믿었어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나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수풀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지난 땅에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은 자녀와 땅의 축복이며 드디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세주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 문서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고 약속에 성취된 말씀이 신약 성경 말씀이며 예수님의 구원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그 약한 죄인들을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소망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기억으로 받는 자들 받는 자들에게 하려 소망, 믿음, 오래 참음 기억으로 받는 자 그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며 참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닭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즉 주님의 공원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는 영혼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풀어 넣어주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 지어졌고 그분께서 풀어 넣으신 이 영의 닭과 영들이 되어 있습니다. 닭은 영원한 안전의 수단입니다. 흔들릴지언정 자초되거나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닷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며 결국 태풍이 지나 물이 다시 들어올 때 닷을 거두고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닷처럼 기업을 받는 자들은 떠내려 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찬을 따라 영원히 대상이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에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심으로 그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였던 아무도 갈 수 없었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직접 대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는 이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번역으로 한국말에 번역하면 신들림, 가입인, 신들림으로 번역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무한한 열정으로 영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립니다. 그것은 열정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쏟아나는 열정입니다. 소망의 다시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외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의 이미지는 사라지겠지만 나는 무한하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소망의 딱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항해하는 인생의 삶을 살려다 마음으로 언제나 영원한 포부에 영원한 낯을 내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내 안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고 소망의 닷 기업으로 걷는 자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천교회가 하늘 소망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